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제일 먼저 주변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이 고추냐 아니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대부분 뱃속에서도 미리 알기도 합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들이 출입하는 것을 삼가기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 병균이나 이런 거 옮기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랬겠죠. 금줄을 답니다. 새끼줄을 꼬아서 이렇게 밖에다가 줄을 달아 놓는데 그때 거기에 고추가 끼어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 아기의 일생과 가문의 운명이 갈리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가계가 이어지는 전통 아래서 여성은 단지 오랫동안 아기를 낳는 도구로 여겨졌을 뿐입니다. 한 인간의 길이 단지 그 신체의 특성, 성기의 특성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으로 출생부터 영구 분리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걔가 무슨 옷을 입느냐, 머리의 길이는 어느 정도 하느냐, 무슨 놀이를 하느냐, 어떤 취미를 가져야 하느냐, 무슨 교육을 받느냐, 또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하고 바깥 출입의 제한 시간이 어떻게 정해지는가 하는 모든 것이 그놈의 고추에서부터 시작돼서 정해집니다. 그것이 운명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사회적 역할, 그에게 강요되는 성격과 품성, 심지어는 그의 인생과 직장에서의 임금 액수까지 자동으로 정해진다면 사실 거기서부터 모든 불평등이 출발하는 셈입니다. 이는 명백한 차별입니다. 우리 사회가 남성적, 여성적이라고 설정한 성역할, 이 성역할은 대부분 인간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역사와 사회가 부여하는 편견으로 인간을 일정한 틀에 맞추어 찍어내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한 인간에게 성기는 가장 은밀하고 감추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모양에 따른 구별, 남성, 여성이란 딱지는 늘 이마에 붙이고 다닙니다. 태어나는 자리에서 그의 정체성은 감별되고 출생기록부에는 제일 먼저 남성, 여성의 구분이 기록됩니다. 우리 사회는 그 구분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는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틀에 맞추어 인간을 주조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판별하는 것이 이게 남자냐 여자냐 하는 것부터 그에 대한 인식이 시작됩니다. 그 어떤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게끔 차림새를 하고 다닌다 하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죠. 물론 지금은 이제 많이 그런 것들이 좋아졌습니다만
옛날에는 아주 금기적인 그런 일이었고, 지금도 보수적인 분들은 매우 싫어하는 젠더 중립적인 그런 복장을 하고 다닌다든가, 저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파악이 안 되면은 굉장히 욕먹고 싫어하죠. 심지어는 서양의 대부분의 언어들은 쓸데없이 단어에도 남성과 여성을 매겨놨습니다. 공부하기 복잡하게 괜히 필요 없는 단어에도 이건 남성 단어, 여성 단어 이렇게 해놓고 변화를 또 달리 해나갑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남성 중심의 질서 사회, 그 위계 질서를 확보해 나가기 위한 빈틈없는 그런 이데올로기였고 차별의 근원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반성하게 됩니다. 개인의 성향과 특성, 인격에 관계없이 성에 따라서 사회가 원하는 역할이 부여됩니다. 여기에는 그 사회가 원하는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남성은 용맹해야 되고 과감하고 또 창의적이고 도전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모험을 즐겨야 하니까 다소의 실수도 용납이 된다. 하지만 여성은 근본부터 순종해야 되고 상냥해야 되고 고분고분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소 어긋나가면 이건 요부요녀가 됩니다. 심지어는 마녀로 처형까지 하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 속에 불변하는 원칙은 남성의 권익을 지켜나가는 가부장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평등한 인간으로 우리가 만나고 또 대할 수 있는 그런 사회라는 전제로 보면은 가장 먼저 넘어서야 할 벽입니다. 인간이 성 역할에 따라 정해놓은 매뉴얼이 다 정해져 있죠. 모든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뉴얼이 정확하지 않다 하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인의 특성에도 맞지 않고 개인의 취향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성적 지향에 있어서도 규칙상 남성은 당연히 여성을 좋아해야 되는데 성적 경향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7%에서 10% 정도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그게 적지 않은 비율입니다. 전에는 이들이 숨어 살았습니다. 들킬까봐 쉬쉬하고 지냈지만 이제는 그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자신의 성적 지향에 맞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성별도 단지 신체의 모양에 따라서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몸의 모양에 따라서 주어지는 성을 섹스라고 합니다. 이게 생물학적인 성이죠. 이에 저항하는 말로 젠더라는 말이 새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성 또는 문화적 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과거의 매뉴얼에 의하면 여성은 그 삶의 완성이 결혼을 통해서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자동적으로 아멘 아멘 하시는 그런 분들도 성경만 읽으면 요 말씀을 읽을 때는 좀 엇갈립니다. 여성들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들죠. 바로 요 말씀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성서학당에 올립니다. 목회 서신과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올리게 되는데요. 그때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은 단지 아이를 낳는 도구 정도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꼭 결혼해야 하는 것이 운명이고 그래야 완성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미혼녀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또 남편이 먼저 죽은 여성은 미망인이 됩니다. 남성 중심의 세계관에 여성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결혼이냐 미혼이냐를 이름부터 딱 드러내고 사는 사회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걸 거부하죠. 그래서 미즈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결혼 여부를 바로 묻는 것이 신뢰가 됩니다. 그렇듯이 성별에서도 남자나 여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자신이 선택하는 성을 쓰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아마 우리가 그런 사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성립시킨 영성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듯이 각기 다른 계급, 각기 다른 혈통, 출신 또는 성별 이것을 뛰어넘어서 모두가 형제 자매로 인식하는 그런 새로운 질서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로 만나는 데서 오는 감격과 설레임, 그것이 초대교회가 가진 영성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러한 삶의 자리는 예수의 십자가도 화해를 가져오는 틀로 이해했습니다. 또한 서로 적대했던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 남자 여자를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사건으로 이해했습니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장벽을 허물고 서로가 깊이 평등한 인간과 인간으로 만나는 영성이 교회의 영성이 되어야 합니다. 문자적으로도 성령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여성형 명사입니다. 루아흐. 이 끝이 그 여성 명사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여성과 남성의 완벽한 조화의 신학입니다. 여성이 억눌리는 이런 현실은 성령을 구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런 억눌림 현상은 불행한 가정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교회는 물론 사회적 불안으로 나타나고 동시에 억압하는 남성 자신의 파괴로 귀결됩니다. 여성의 권리는 인간의 권리이고 동시에 남성의 권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대에 교회를 풍미하던 그런 교회 성장주의, 교회가 추구한
남성 문화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머릿수 중심의 발전론, 대규모 집회, 대교회 지향, 물량주의, 업적주의 등을 중시하던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미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연일 계속되는 전도와 부흥 집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신교 인구는 현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화 없이 자신의 입장을 무조건 강요하고 밀어붙이는 식의 일방 전달의 문화, 예배, 목회, 이제는 이런 것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소그룹 중심의 나눔과 소통, 대화, 가정에서부터의 억압적인 모든 요소를 회개하고 평등한 인간관계를 체험해 나가는 평등의 문화가 교회의 새로운 영성으로 자리 잡아야 되고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성평등이라고 해서 남녀가 똑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서 초점을 맞추게 되면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근력을 쓰는 격한 노동을 하고 군대도 가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성의 차이점은 인정하고 존중하되 권리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임신, 출산을 해야 하는 여성이 건강과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남성이 군대를 갈 때는 주변에서 성대하게 송별의식을 합니다. 그러듯이 여성이 임신하고 출산할 때도 주변에서 축하의식을 베풀고 이웃의 축복 가운데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남성이 군대를 가지만 여성은 그 기간 이상으로 아이를 몸속에 지니고 또 출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단지 누구누구의 가문을 잇는 후사로서의 축복이 아니고 독립적인 여성의 어머니 됨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육아가 공동의 사회적 책임 아래서 베풀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성평등이 단지 그동안 남성이 누리던 몫을 여성에게 나누어 준다, 나누는 데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정책이나 행사가 남성 위주로 진행되고 단지 한두 명의 여성을 구색 맞추기식으로 보조적 역할로 끼워 넣는 것은 가짜입니다. 처음 기획 과정에서부터 그 중심에서 평등한 주체로 참여해서 우리 사회 제도들을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모인 교회 공동체에는 성평등은 당연한 출발이었고 전제였습니다. 이 성평등 문제는 단지 인류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을 구원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억압받는 여성과 왜곡된 남성 모두를 구원하는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같이 침묵하시겠습니다.